338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338장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19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불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교회로 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강대로 지나서 감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은혜를 위하여 저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천국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루스드라 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핏 보면 그저 몇 가지 사건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건 하나하나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할런지 그 믿음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구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되어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아마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 사도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하였을 때 그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나는 이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목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나고 그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목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일로 인하여 온 성이 소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두고 저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분명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라고 저들은 소동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이고 그리고 그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신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그 제물을 배설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좀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이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폭동을 일으키죠. 몇 사람이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저 바울과 바나바는 나쁜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하였을 때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이 바울이 신이라 그렇게 칭하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폭동을 일으켜 돌을 던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죽음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바울이 죽은 것처럼 느껴져서 성 밖으로 내쳤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야만 했던 이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벌떡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기적을, 그런 이적을 체험하고 참으로 놀라운 사건을 체험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폭동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되죠. 저 두 사람이 신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던진 것입니다. 몇 사람이 와서 선동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꼬임에 넘어가 이 루스드라의 모든 사람들이 저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을 던졌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지고 폭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살인 원정을 온 것입니다. 살인 원정을 와서 자기네 힘으로 부족하니까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참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고 내가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이적을 다 체험하고 목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 법정에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쳤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릇 죄라는 것은 가만히 엎드려 있지 않습니다. 이 죄는 날로 장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조그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보면 그 죄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가만히 엎드려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욕심도 그렇습니다. 욕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그 욕심이 그 심령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욕심이 자꾸만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죄를 잉태하게 합니다. 이처럼 그 욕심이 죄가 잉태된 다음에는 그 죄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죄가 날로 커지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이 사람들 사도 바울을 그 안에서 핍박했다면 그들은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살인 원정까지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하여 폭동을 일으키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사도 바울을 죽여 없애겠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때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췄으면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하니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를 맞고 있는 것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도록 이미 그러한 과거를 만들어 놓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대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쳤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왜 그 시체로 된 이 사도 바울, 이 시체처럼 죽은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을 내쳤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저들의 율례대로 돌을 던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저 유대 사람들의 규례대로 돌을 던졌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죽은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사도 바울이 죽고 나니까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스드라는 지금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실이 로마인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여러분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들의 법에 의해서는 여러분
로마법이 아니어도 사람을 태형할 수는 있습니다. 매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분명 로마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법을 어겼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성 밖에 갖다 내버린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까지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내어다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학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루스드라의 그러한 안진뱅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루스드라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매를 맞도록 내어버려 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돌을 맞고 죽은 자처럼 된 것처럼 왜 그렇게 방치하셨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소리지르는 그 사람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그렇게 의구심을 품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구심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왜 내가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이 고통 속에서 건져주지 않는가? 내가 지금 이 질구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왜 내 질구를 치료해 주시지는 않는 것인가? 내가 가난으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난 속에 나를 왜 방치해 두시는가? 여러분,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 했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장님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 팔을 못 쓰게 하든지 아니면 장님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지 않도록 핍박을 당하지 않도록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이적은 행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도 바울을 향하여 어떤 기적도 보이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 예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십자가가 그렇게도 좋으냐?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 너희를 죽여주마 말하며 모든 물이 썰물이 됐을 때 바다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십자가에 꽁꽁 묶어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밀물이 밀려올 때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익사하고 맙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한 목사님이 울부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 기적과 이적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신 것입니까?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을 때 그 목사님 귀에 쟁쟁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순교적인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면하게 하거나 피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목사님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듯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정말로 굉장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바울로 하여금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을 모면하도록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핍박을 없애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능력이 이 순간만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연 그 기도가 응답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롱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터인데 모욕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핍박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조롱과 비웃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덮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질고 어려움, 이 가난한 일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예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을 굳게 지켜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 믿음을 견고히 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구력 있게 믿음 안에 거하라, 끈질기게 이 믿음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귀한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는 우리의 답변입니다. 우리에게 답하는 이 말씀,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렇다면 참으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느냐? 그렇다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필수적으로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이런 많은 핍박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지금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 우리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그 믿음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병들고 죽고 매를 맞고 굴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만 들어갈 수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어야 하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잘 사고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질고가 치유되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여러분 2차원적이고 3차원적인 이런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부스러기 은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보십시오.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있다면 분명 나를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을 방해하고 내 신앙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매일매일 만들어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환난을 이겨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이것은 여러분 외적에서 오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정신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환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외부적인 이런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외적인 고통이지 내적인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아직도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좌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나의 심령을 위탁하고 모든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셔서 평안한 안식과 평안한 쉼을 얻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외적인 고통은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손해볼 수도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어요? 지금 이 시국에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오는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고통과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 환난을 이겨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하고 또한 그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그 환난이 꼭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고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먼 미래의 큰 소망을 우리가 약속받았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어려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래의 면류관을 확실히 약속받았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환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통 속에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은 미래를 약속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이 어려움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문제이고 또한 소망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외적 상황에 의한 이 고통은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외적 상황의 고통이 내 심령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 외적 고통이 근심으로 변하고 걱정으로 변하고 불안으로 변할 때 참으로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절망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이지 외적인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또한 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박해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입 밖에 내지도 아니하고 되는 대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핍박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므로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체에 있어서 부득이한 일이며 또한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고난당하고 있는데 왜 나를 방치해 두십니까? 의구심을 갖기 이전에 이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으로 폼나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저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풀무불에 담겼다가 그리고 꺼내어 망치질하고 그리고 물에 담가서 또한 다 식힌 다음에 또 풀무불에 담그고 그리고 또 꺼내서 망치질하고 물에 담그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철로 만들어지고 온 세상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한 사람으로, 믿음이 견고하고 신앙이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고통이 어쩔 수 없이 주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 상황인 이러한 것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고난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다가오는 이 환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 안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그 환난을 그대로 수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입니다. 그 고생의 의미를 우리는 참으로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서 환난 가운데 밀어넣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그 고통인 것입니다. 주님도 그런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 십자가의 그 고난을 주셨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며 그 잔을 수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안 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수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그 환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외적으로 오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적인 그러한 걱정과 슬픔, 그러한 외로움, 이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때리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픔을 없애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사도들도 그러셨고 믿음의 선주들도 다 그런 고통과 그런 환난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마다하겠습니까? 참으로 기쁨과 감격과 환희의 그 십자가를 어떻게 마다하겠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순수해지고 우리가 갈망하는 그 소망이 참으로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과 이 고난을 대척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간구하기 이전에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당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 해도 잘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모든 것을 다 고쳐주지 않습니까? 환란이 그 사람을 순종하게 하고, 환란이 그 사람의 믿음을 아름답게 해주고, 환란이 무익한 것 같지만 여러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환란을 통해서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참으로 순결한 그런 믿음과 신앙인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나로서는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환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직도 내 고통을 피하게 해주고 이 환란을 피하게 해주고 또한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 환란 때문에 욕망을 버리고, 그 환란 때문에 나를 부정하게 되고, 그 환란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환란 때문에 온전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되어서 천국 길을 가는 그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 지향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종국에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모든 환란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 보이는 예인의 모든 성도,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